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근래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차 미국에 출타 중이시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오늘과 또 다음 주일에 이르기까지 부목사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일정과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자신보다 더 작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채로 내 생각대로는 곧잘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여실히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건 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크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가진 위로의 능력, 또 변화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꿈꿀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고백이 나와서 붙여본 제목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나라가 다 망하고 낯설고 머나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50여 년 만에 돌아오게 됐을 때, 그때의 그 일, 돌아오게 하신 그 일을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2살 위에 형이 있는데요, 결혼하고 미국에 가서 한 번도 안 왔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보고 싶지 않거나 사이가 안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작년에 한 번은 이제 형이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이런 곡을 썼어요. 곡을 써서 그냥 한번 봐달라고, 저한테, 전 볼 줄도 모르지만 봐달라고 해서 그냥 봤습니다. 근데 보는데 그 곡의 이제 제목이, 그리고 내용이 고향의 바다를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고향이 마산이거든요. 마산, 저희 집 바로 앞에 남해 바다가 있습니다. 너무 좋겠죠. 휴가로 가세요. 곡을 공개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그 가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형도 나도 똑같이 경상도 남자까지는 아니지만 경상도 남자 둘이서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고 보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이 학부에 끄적여 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도 악보를 받고 막 피드백을 해주면서도요, 가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냐, 나도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지나갔던 작년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노랫말로 표현하니까, 똑같이 말해도 이렇게 찬양곡으로 표현하니까 더 와닿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를 써서 이렇게 시편처럼 노래 가사로 써서 운율을 살려서 노래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형도 막 고향 바다가, 실제로 바다가 보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 바다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떠올리고 옛날에 정겨웠던 그 시골의 풍경을 떠올리고 예전에 여러 가지 추억이 담겨져 있던 고향의 여러 전경들을 다 그리면서 이 바다라는 한 이미지에 담아내는 것이죠. 그리움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이 그런 경우입니다.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씀에 대한 더 정확한 번역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네게브의 강물같이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네게브의 강물. 그럼 시인은 정말로 와봤더니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강을 좀 보고 싶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황량한 사막이라는 이 네게브라는 지역에 우기가 되면 한꺼번에 비가 쏟아져서 강물을 이루게 되는 그 광경을 이 시인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만 해도 정말로 꿈만 같은 일이었지만 돌아와 보니까 이 예루살렘 땅이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건기에는 메마르고 쩍쩍 갈라졌던 그런 네게브 황무지가 우기 때 한꺼번에 쏟아지는 엄청난 비로 강물이 흐르는 땅이 되듯이 은혜의 비가 쏟아져서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이 다시 생명의 땅이 되게 해달라는 그 염원을 강물이라는 이미지에 담아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50년 가까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
너무 감사했어요. 꿈만 같았죠.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꿈만 같았던 그 포로 귀환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기적, 그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땅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소망하며 네게브의 강물이 흐름같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한 것입니다. 먼저 이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 같이요, 이 포로 귀환은 유다 백성들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끈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더 먼 과거에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생각해 보시죠. 나라를 다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았던 터전들, 집도 다 빼앗겼어요.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이 낯선 가운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니면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게 됐는데요, 처음 20년은 고향에서 살았고 또 타지에서 산 지도 이제 20년이 돼갑니다. 타지에 살면서 그렇게 느꼈던 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끄시겠지, 나 비록 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낯선 환경들에 처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를 가도 나는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자주 옮겨 다니니까 내 방에서 누워 자는데도 내 방이 아닌 것 같고 뭔가 모를 마음의 서늘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혹시나 내가 표류하는 배와 같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해 보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조류가 흐르는 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향방 없이, 정처 없이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하든지 결국에는 내가 이방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라를 잃고 집도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심정은 훨씬 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소중한 것 한두 가지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전부를 빼앗긴, 모든 것을 상실한 아픔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일전에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한 14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포로로 끌고 갈 때 이 포로를 어떻게 끌고 갔냐면 갈고리를 이 코나 이 윗입술에 꿰어서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는요 포로로 끌고 갈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 포로를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배에다가 이 가느다란 철사 같은 거를 뚫어가지고 연결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간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의 인생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어요.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법도 달랐고 문화가 달랐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신분은 포로로 끌려간 신분이었습니다. 패전국의 포로라는 그 불명예와 굴욕감 가운데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종교와 신앙과 미신과 그런 신화들 가운데 모든 것이 혼재하는 전혀 다른 배경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 신앙의 정체성, 이 또 예루살렘 공동체,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재앙과도 같은 배경에 그들의 삶이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이 너무 멀었어요.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에서 대략 150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유다 백성들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아니까 동쪽 어딘가에 붙어 있겠지, 좀 멀리 있겠지 이렇게는 막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면서 더 이상은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먼 거예요. 설사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터치하지 않고 경계가 호술해서 몰래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가볼까 싶다가도 너무 머니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함으로 낯선 이방 땅에서 죽지 못해서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요, 다시 회복하고 싶어도요, 생각보다 내 인생이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는 어렵겠지? 마음을 접어야 되겠지? 이런 순간이 많다는 것이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추억해보지만, 지금 우리의 폐허 같은 삶에서 옛 기억을 추억해보지만 그 추억은 되려 상처가 되어서 돌아올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소망을 다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꿈 같은 일을 행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 유배지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시간이 많이 흘러도 도무지 가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케 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일의 경이로움을 시인은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감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마냥 다 좋고 다 괜찮아서 그래서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들의 여정을 생각해 보시죠. 1500km를 걸어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4번 이상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거리인 것이죠. 3개월에 부지런히 움직여도 3개월 만에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흙바닥에 누워야 되고 돌베개를 베고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요. 온몸이 아파옵니다. 모든 것이 다 소진되고 고갈되는 것 같은 순간순간들을 견디며 힘겹게 걸어온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여정인데 왜 이렇게 힘든가? 회복의 여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에 겨운 버거운 도정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내주셔서 예루살렘에 당독케 하셨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뭔가를 기대했을 텐데 가보니까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괴된 지 50년이나 지났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누구도 돌보지 않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거칠고 쓸쓸한 삭막한 땅이었던 거죠. 그렇게 힘겨운 여정을 걸어와서 고작 본 것이라고는 모든 게 다 무너진 땅인데, 현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그 현실 가운데에서 그 포로 귀환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꿈꾸는 것처럼 행복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싶은 심정인데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 말이죠. 그리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보다요,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1500km의 그 귀환이라는 그림자가 진정으로 가리키는 실체였습니다. 바벨론보다 더 위협적인 죄의 포로, 사망의 포로였던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은혜로 우리를 업으셔서 새 예루살렘, 지금은 이 예루살렘 폐허가 아니라 이런 파괴된 도시가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엄청난 약속이 바로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본 사람마다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거칠고 삭막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 기쁨보다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웃음소리가, 우리의 찬양이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아름답게 울려 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같은 소망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꿈꾸는 것 같이 기뻤던 바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저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기뻐하고 소망했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들에게 어떤 의심도 없었겠다, 어떤 회의감도 없었겠다, 어떤 불평도 없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불평도 원망도 많았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그랬겠죠. 나라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그 건물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머금고 유배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죠.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와 만나줄 것이다. 그러셨는데 만나주겠다고 하신 그 성전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온데간데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 건물이 그렇게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렸다는 그러한 절망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상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인데 그 죄는 작고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고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교정 전도팀이 있어서 교도소로 갈 일이 가끔씩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개인 차가 분명히 있겠지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들은 대체로는 자기 죄를 물론 인정은 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억울해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은 죄 알겠어,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내 죄에 비해서 나는 너무 많은 형을 살고 있어, 이렇게 고백들을 한다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 중에도 그랬을 겁니다. 자기들 잘못, 우리의 죄 없다고 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이러한 감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가? 이런 의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저 바벨론 신에게 패배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실망감,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아내실 수 있고 그들을 이기실 수 있고 그들을 박살내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내다버리시고 우리를 외면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원망과 분노까지 말이죠. 상황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찢겨나가는 그런 영혼의 고통을 그들이 느낀 것이죠. 그러한 세월을 50년이나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원래 포로로 끌려갔었던, 5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었던 포로 1세대들, 그들이 그 이방 땅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죠? 어쩌면 50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물론 1세대들이 오래 살았으면 있었겠지만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때도 살아 있었어요. 돌아오지 않았지만 2세대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 말이죠. 바벨론 땅에서 생을 마감했던 이들의 부모들이 살아생전에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기르면서, 그들을 키우면서 과거에 자신이 보았던 예루살렘의 영광,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그들에게 그려주고 그들에게 들려주며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대다수의 유다 사람들이 여전히 이 귀한 공동체에 합류하지 않고 현실에 머무르는 이 바벨론에 안주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합류한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러한 신앙의 줄기를 부모로부터 이어받았던, 그래서 남은 자라고 칭해지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한 것이죠. 근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세월의 무게에 모든 것이 다, 모든 색이 다 바래버린, 다 변해버린 그런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그보다 더 충격적이고 마음 아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이 더 익숙하고 바벨론이 낯설어야 되는데 도리어 바벨론이 익숙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낯선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뭉클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던 그들의 부모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버지 어머니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땅, 그토록 그리워했던 땅, 그토록 밟고 싶어 했던,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우리 때에 한 번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 번만 그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 그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눈물로 간구했던, 그러나 죽음에 쓰러져서 결국에는 밟지 못했던 그 땅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신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직접적인 고향이 아니지만 그들에게 신앙을 물려준 부모들의 고향이니까 자신들에게도 영적인 그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부모 세대에게 간증처럼 들었던 그 영광, 그 성전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낯선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야속한 마음을 표현했나요? 원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벗어버렸어요. 원망했던 과거를 극복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분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걸 가능케 한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너무나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1500km를 비록 나의 나약함 때문에 절뚝절뚝거리면서 절름거리면서 걸어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시키시고야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고생스러운 귀한 여정 내내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되고 거친 여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길로 믿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정지용 시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시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향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첫 연과 마지막 연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연입니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뇨. 고향에 고향에 돌아왔어요. 고향을 그렇게도 그리워했는데 돌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그리워했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고향을 되찾았지만 그리던 고향은 아니라서 고향에 돌아온 채로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돌아왔는데 도리어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연입니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으르구나.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어요. 내가 기억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은 것은 하늘과 같은 자연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에서 하늘은 변하지 않아서 좋은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렸던 그런 고향의 모습,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고향을 상실한 그 상실감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하늘이 더 극대화시켜주는 것이죠. 저 하늘처럼 고향도 안 변해야 되는데 하늘은 안 변하고 고향은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니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늘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세요. 그분은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우리의 삶에 그렇게 꽃이 피도록 열매를 맺도록 상실한 거룩을 회복하도록 정결해지도록 우리를 능히 바꾸실 수 있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도 여전히 척박한 땅을 일구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기억의 가장 큰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 꿈꾸는 것 같았던 그 큰 일이 그들의 기억에 여전히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부모를 잃었지만 이제는 그 부모보다 더 좋으신,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성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아버지를 더욱 앙망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간구하게 됐습니다. 바로 4절과 같이 말이죠. 우리에게 네게브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믿는 거예요. 폐허가 되었지만 그 강물을 능히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앙망하기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의 어려움을 탓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그래서 절망의 나날들이 결국에는 원망의 날이 되도록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둔 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는 것을 한다면 그분의 임재를 구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던 그 은혜의 기억을 회복하고 이 거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였던 그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인은
이렇게 네게브의 강물처럼 회복하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이제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거둘 미래를 소망하며 눈물의 씨를 뿌리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명을 방해하는 것은요, 조금 전에 말했던 어떤 원망, 절망 이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먹먹함, 현실에 너무나 퍽퍽한 것들, 인생의 허무한 것, 그런 것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더 깊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 수치심,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민망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폐허가 보여주는 것은 그저 절망스러운 상황,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폐허가 바로 나 자신과 또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 그리고 그 조상들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숨김없이 드러내주는, 모든 것이 벗겨져서 그 수치가 다 드러나는 참으로 수치와 또한 상처의 광경으로 보였던 것이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신들을 친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처럼 아버지의 은혜가 큰데 돌아와 보니까 그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던, 낯을 들기 어려운 그 과거의 모습, 그 폐허는 죄의 대가였죠. 그들 조상들의 죄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만은 할 수 없고 원망만은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개를 참아들 수 없는 것입니다. 민망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러한 우리의 영적 파산 상태를 깨닫고 이제 은혜를 힘입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낯들기가 부끄러워서 고독 속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민망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런 우리조차도 사용하시겠다며 우리를 보내세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망으로 울었던 그 울음 괜찮다고, 원망으로 울었던 그 울음 괜찮다고, 때로는 민망함과 수치로 울었던 그 눈물이라 할지라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울면서라도 나오라고, 울면서라도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심으라고, 씨를 뿌리라고 우리를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음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거기에 담긴 자신들의 고향의 조상들의 수치를 보면서 받은 은혜가 과분한 정도가 아니었구나,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구나, 그런 은혜였다는 사실이 그 마음 가운데 절절히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들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리로 움직이게 만든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강권해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놓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민망함과 수치만으로는 뒤로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기에 고개를 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해하며 또한 감사해하며 민망해하며 그러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통보다 큽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큰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절망과 원망과 수치심을 능히 넘어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은혜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되어서, 이 은혜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꿈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라는 여러 어려움을 많이 보내고 힘드셨죠. 그리고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건강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으로 혹은 가족의 떠남과 죽음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내몰린 우리 가족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때로는 오해가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낙담해 있었던 나의 영혼의 모습들, 모두가 다 무너져서 희망을 꿈꾸는 것조차 부질없고 사치스러운 같은 느낌이 들 때
다시 내 삶을 두고서 나를 볼 때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우리 가족을 생각할 때, 우리 가족의 상황을 볼 때 꿈꿀 수가 없었던,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우리들, 폐허의 한복판에서 꿈꿀 수 있을까? 되뇌이는 우리들에게 폐허의 한가운데에서 꿈을 꾼 한 소년의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 유키즈라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초등학교, 제주도에 살고 있는 한 아이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민시우라는 소년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가 7살 때에 어머니가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어머니가 이별하실 때 꼭 이 아이에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시우야. 그 약속을 믿고 엄마를 그리워하며 어린 소년이 쓴 시가 엮여져서 시집으로도 출간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절이라는 시입니다. 엄마, 오늘은 저번보다 벚꽃이 진짜 엄청 많이 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벚꽃을 손에 들고 엄마한테 선물을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엄마를 잃어버린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에서 이 소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엄마를 만나게 될 그날에 벚꽃을 하나를 안고 그 엄마 품으로 달려가서 안기는 그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죽는 것은, 봄이 되어서 죽는 것은, 그 죽음은 이 아이에게 더 이상은 절망이 아니라 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봄에 죽어 벚꽃을 하나를 안고 엄마에게 안겨다 주는 그러한 소망, 그 꿈 말이죠.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엄마의 부재라는 현실 속에서도 그 소망 품고 하루하루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의 삶을 그릴 때 고통 뒤에 승리, 이런 공식으로 우리의 삶을 일관하지 않습니다. 고통 뒤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통의 잔여물들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로라는 고통 뒤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고통의 잔여물들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여의게 된, 엄마가 죽게 되었던 그 고통 뒤에 엄마의 빈자리라는 고통의 잔여물이 여전히 남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도 고통의 한복판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로는 수많은 고통들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은 지났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이 남긴 잔여물과 흉터는 여전히 우리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재앙스러운 현실에서도 꿈꾸는 것 같았던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시금 그 은혜의 시절을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그리워하며 울면서도 소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생명의 역사를 갈망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이 그저 흘러서 버려버리는 그러한 허비된, 그렇게 낭비된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의 시간이 또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다른 누군가를 고치게 되는, 그렇게 아름다운 회복과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